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이 부분은 119편에서 20번째 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과 악인의 행동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보시라고 직접적으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펴왔듯이 시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의 율법을 잊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시인이 그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앞에서도 우리가 어제도 살폈듯이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이렇게 호소할 때 주의 인자심을 따라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자신을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율법을 잊지 않고 율법을 따라 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인들은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대비를 통해서 이렇게 자신과 악인들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그런 악인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주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자신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주의 백성임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하심을 따라 자신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따라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됨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것의 그 언약의 핵심이 그거인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근거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기서 변호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송을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즉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런 억울한 일들을 자세히 살피셔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아무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있고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근거는 주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말씀처럼 주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어떤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견디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함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이렇게 비난을 조롱을 겪는 그런 상황은 정말 누구라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모욕하고 그런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모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맞서서 반박하고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옳고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이 옳지 않음을 드러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한 일이라 하더라도 전혀 그것을 왜곡시켜서 정반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모함을 하고 비방하는 이런 일을 겪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욱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악한 말을 쏟아내고 보복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태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기서 악인들은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과 자신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은 주의 율례를 구하는 자이고 악인들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들은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이 악인들에게서는 멀다라고 말하고 자신은 어제 그 표현을 가지고 보면 자신은 주의 율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대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것도 어제 그 주의 인자심을 따라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주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것을 따라서 그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규례 속에는 주의 긍휼이 들어있고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만이 주의 규례를 사랑하며 지킬 수 있습니다. 경건한 성도와 불경건한 악인과의 차이가 근본적으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차이가 경건한 성도와 불경건한 악인과의 그런 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시인은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 주님의 규례들에 따라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을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대적들이 많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대적들이 시인을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도록 극심하게 비방하고 박해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결코 주의 증거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제도 살폈던 것처럼 15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말씀의 그 약속을 시인이 오랜 동안의 연구와 체험을 통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그 말씀을 그 규례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의 효력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보이는 악인들의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주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것은 할 수가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평안과 그런 참된 그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이 사단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이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게 해서 결국 이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을 택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이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대적들이 자신을 그렇게 주의 규례에서 율례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 그 앞에서 자신이 무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을 인해서 주의 율례에서 떠나가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아무런 시련도 없이 그냥 꽃길만 걸어갈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어떤 폭풍이나 비나 그런 가뭄이나 이런 어떤 위험이 없는 모든 것이 최적의 조건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런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신앙인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반대로 우리는 정말 폭풍이 몰아치고 광야에 홀로 버려진 듯한 그런 외로움을 직면하기도 하고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의 그런 공격과 그런 핍박 앞에 우리가 멸시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은가 좋지 않은가는 그가 믿음이 좋아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난관도 고난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런 신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위대함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어려움도 없이 평탄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법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아침에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들을 건져주실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련을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의 대적들이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냥 대적이 하나일 경우에는 그를 저지하거나 그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동요하지 않는 것이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 경우보다는 수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인은 대적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대적자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들이 조직적으로 시인을 말씀에서 떠나도록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들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공격해 올 때 그 악한 영향력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런 속에서도 그 악인들의 그 목적, 즉 시인이 율법에서 떠나는 이런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자들이란 배교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극한 박해가 찾아오자 시인의 주변에는 배교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때문에 같이 고난을 겪고 비방을 겪던 사람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배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정말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시인은 그런 자들을 보고 슬퍼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슬퍼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그 원어를 살펴보면 메스꺼워하다, 구역질나다, 싫어하다, 병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도리어 다른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는 자들은 이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슬픈 것이 없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슬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슬퍼한다는 얘기는 결국 시인이 그 사람들의 이 태도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선택이 옳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런 배교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력화되는 것을 인해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시인은 그렇게 주변에 배교자들이 일어나고 대적자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그들이 그 목적은 일관되게 시인으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떠나지 않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라고 말이죠. 여기서 보아달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그렇게 차근차근 자세히 관찰해 보아달라 이런 호소인 것입니다. 즉 시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을 보아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히 관찰해서 지켜보아도 아무런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흠잡힐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상태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주의 법도를 자신이 얼마나 잘 지켰는지 이렇게 하나님이 보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아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3번 계속 연달아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인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그것을 보아달라고 시인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이 구절에서 시인은 앞에 다른 연들의 마지막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며 이 20번째 연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 기원, 으뜸, 머리 이런 뜻입니다. 즉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이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진리라고 하든 또는 진리라고 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였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모든 말씀이 다 진리입니다. 그렇게 종합해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아무리 주님의 말씀에서 멀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이 무슨 말을 하건 하나님은 진실하고 그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악행자들이 무슨 비방을 늘어놓건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 자신이 처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도저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한 영혼의 지속적인 주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이렇게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그렇게 많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은 그들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그 상황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안 되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있기 전에도 우리가 없어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하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주시하고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이 자신을 둘러싼 대적자들이 수가 많고 배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의 강령이 진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점점 더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도 내가 서 있는 것이, 내가 가고 있는 것이 옳은 길인가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빠져서 한때 같이 그 신앙의 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그 길을 떠나서 더 지혜로운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인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진리였음을 믿고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진리됨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충성되게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 속에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셨던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증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